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 작가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이란성 쌍둥이 오빠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오빠와 여동생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오빠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여기 너머를 너는 바라는 거니? 여기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필요한 건 다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가끔 우리 사방이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땐 무섭고 아프기도 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이 꽉 조여오는 이런 고통이 어딘가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그런 곳으로 가라는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그럴 때마다 흥분되지 않아? 라고 여동생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우리가 태어난 후에도 반드시 삶이 있다고 믿어. 이 엄마 뱃속에서 두 아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진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와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이 삶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짧은 과정일 것이다.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중요 삶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죽는 건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탄생될 때 두려운 마음을 느끼듯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출생과 같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자 이 작가가 쓴 말입니다. 지금 아기는 하루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아기들 못지않게 기다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아기와 엄마는 둘 다 서로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늘 사용하는 중요한 근본 모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중간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 삶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부르심, 그것은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의롭게 하신다, 우리의 성화 과정,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여 어떤 이미지로, 즉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출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2장, 3장, 4장, 5장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그 구원을 개인 차원의 구원에서 확장하여 전 우주적 차원의 구원으로 구원의 범위를 넓게 확대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바울은 한 개개인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가 지금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탄생이 아니라 재탄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만드신 흠이 없던 세상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파괴와 부패,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세기 처음에 나타났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했던 이 우주 공간이 망가졌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과 고통은 인간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서 온 모든 피조물, 자연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함이 있고 파괴된 우주와 피조물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다시 창조하시려고, 재창조하시려고, 재탄생시키시려고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지금 일종의 하나님의 뱃속에서 잉태 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어떤 자궁과 같은 곳 안에 이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다. 때가 되면 새로운 우주가, 새로운 세상이 탄생될 것이다. 재창조될 것이다. 그 세상에서는 죽음과 질병과 결핍과 소멸과 같은 모든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둠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다 근절되고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마치 어린 잉태된 아기, 새 생명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로서 이 우주를, 세상을 품고 재탄생시키려고 잉태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본문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15절을 보시면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는 이스라엘 말로 아빠예요, 아빠. 아바가 아빠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고 거기들도 아빠라고 불러. 아빠가 나옵니다. 아빠. 아빠가, 아버지, 아빠가 나옵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빠가 나오고 이제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출산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탄생하고 출생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고통이 있다.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고통은 바로 산통을 뜻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 산통을 뜻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와 그리고 여러 영어 성경들은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산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겪어야 되는 고통,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찾아오는 고통, 그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산통이란 임신 중에 태아가, 일단 아기가 임신 중에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홀로 싸우며 나아가는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사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산될 위험, 또 여러 가지 기형이 될 위험. 그래서 엄마 임신했을 때 양수 검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이 아이는 건강한 아기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 혼자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아기에게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엄마가 출산 시에 겪는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와 태아가 그리고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며 애통해하며 기다리며 겪는 그런 간절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온 식구들이 다 무사하기를, 안전하기를, 잘 크기를, 잘 낳기를 간절히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기 하나를 임신하면 아기도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엄마도 이 아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엄마도 고통을 겪어야 되고, 주변의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오빠 다 이 아기가 그곳에서 무사히 잘 자라주기를, 그거를 또 같은 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관심 갖고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기까지 모든 결부된 모든 존재들이 다 같이 함께 고통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 의하면 지금 새 우주가, 새로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태 안에서 생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산통이다. 영어로 birth pain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기 위해서, 잉태와 생명을 위해서 겪는 고통. 따라서 지금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무의미한 그저 죽음과 질병에 패배하는 허무한 소멸적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생산적 고통인 것입니다. 원래는 죽음과 같은 것은 철저히 무의미하고 허무한 고통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피조물들이 모든 생명체가 겪던 그 허무한 소멸적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창조적 고통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허무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이전에는 허무만 있었지만 이제는 새 우주와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이 잉태 중이라는, 출산 중이라는 증거는 23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몸의 구속은 우리가 나중에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의 출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현재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 자신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견디고 성장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새 힘을 얻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뒷모습만 한 번 봐도 내가 힘을 얻겠다라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나 집회를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 그런 제목을 걸면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이 몰려와요. 앉을 자리가 없이. 하나님 음성 듣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그런 책들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하면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번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내가 일평생 하나님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갈 텐데, 그 간절한 소원과 소망들이, 갈망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 음성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은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예언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대부분 거의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면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바울이 꿈에 나타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부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에 결박과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라, 이렇게 예언과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막 그런 게 빈번히 나타나요. 그거는 그때 당시가 아주 특별한 때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신 시기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약은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겪기는 겪었지만, 야,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의 의미가 뭐야? 지금 겪었지만 그 의미는 당장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겪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파고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머릿속에, 그 사람 속에 구약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내장돼 있었어요. 바울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탁월하다. 바울은 천재였습니다. 바울 머릿속에 구약 성경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 들어있는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말씀을 비추어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건 이렇구나, 이 뜻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 의미구나,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이거였구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게 나중에 올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할 일이다라고 이사야 이후에 그 누구도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데, 구원자가 오는데 와서 채찍에 맞고 찢기고 달려 죽고 고통당하고 버림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가 와서 죽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아,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해서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죽음과 이런 걸 겪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구나. 그거를 뒤늦게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뜻을 깨닫고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계시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빈번히 보여주시고 직접 들려주시고 폭발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거의 완전히 깨달아서 그것을 신약으로 다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에 계시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으므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하실 만한 직접 계시를 해야 될 필요가 끝났어요. 물론 개개인마다 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맹인은 눈뜨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와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알려주는 계시는 신약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다 완성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할 직접 계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귀에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하는 직접 계시는 극히 드문 아주 예외적인 그런 특별한 성령 사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흔하게 아무나 다 봤다 들었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거의가 다 자기 생각, 자기에게서 떠오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에 99%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저기 예언, 뭐 하나님 음성, 통역, 통변 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다 속는 거예요.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가래, 그 집 사래, 아 거기 계약하지 말래, 그 사람 아니래, 동쪽으로 가래, 뭐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해요. 믿는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계시를 사용하시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뭐 땅 사라 말라, 뭐 돈 벌라 말라, 이 사람 만나 결혼해라 말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올리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성경에 성령이 오셔서 계시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미리 알려준다든지 너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구원에 필요한 결정적인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나 성령을 보내셔서 예언해주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평범한 이 땅에 60억, 80억 되는 사람들 다 한 명 한 명 다 땅 살까요 말까요, 뭐 저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이걸 알려주려고 천사를 보내고 성령이 계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듣기를 원해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많이 찾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얻은 체험의 결과로 거의 다 가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도 무수히 쫓아다녀 봤어요. 머리 디밀고 안수 받아보고 뭐 별짓 다 해봤어요. 금식도 하고. 근데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경험을 거치고 사역을 한 끝에 지금 내리는 결론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고 정말 드물게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그것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간절하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없는가? 바로 뱃속의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엄마가 임신하고 있을 때 아기와 엄마는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수준으로 가까운 상태예요. 그죠? 얼마나 가까우면 아기와 엄마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몸 안에 같이 들어있겠습니까? 엄마가 아기가 얼마나 소중하면 1cm, 1mm의 거리도 떨어뜨려 놓지 않고 내 안에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엄마와 아기 사이가 내 몸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한 몸이에요. 조금의 거리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을 이룰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 아기는 직접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가지고 있는데도 한 몸을 이룰 정도로 가까운데도 그렇게 밀접한데도 아기와 엄마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와 아기는 직접 말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는 지금 상태로는 나오면 죽어요. 아직 엄마와 직접 소통하기에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더 자라야 합니다. 아기는 지금 엄마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일부러 자신의 목소리를 아기에게 안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간절히 아기와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기가 덜 자라서 엄마와 소통하려면 이 기간을 지나가지고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갓 나온 아기라도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고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이 잉태의 기간에는 간절하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매일매일 매순간 배를 만지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내 안에 들은 이 아이에게 말을 걸죠. 엄마는 애기야 잘 잤니? 잘 있니? 너 잘 먹고 있니?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너 아니? 그리고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이 아기를 붙들고 만지면서 여기 배를 만지면서 엄마는 아기에게 한없이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응원의 기도를 날마다 아기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럴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전 우주를 하나님 속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엄마가 아기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상태로는. 더 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계시나? 그게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이 성령이 엄마예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엄마가 잘 있니? 아기야 무사해야 돼. 건강해야 돼. 잘 자라야 돼. 내가 너를 간절히 보고 싶고 늘 기도하는 거 알지? 이렇게 늘 말을 거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를 응원하며 기도하며 보고 싶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아직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을 안 하고 계시냐?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계세요. 엄마가 아기를 향해서 맨날 밤낮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야, 너 건강해야 돼. 잘 자라야 돼. 꼭 천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내가 널 보고 있다, 사랑한다, 응원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늘 기도하고 말씀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음의 표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기 원하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아직은 이 아기처럼 다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나중에는,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것처럼 보게 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얘기는 당시 2000년 전의 거울은 구리를 닦아서 거울로 사용할 때예요. 그땐 유리가 없어서. 유리 거울은 지금에 있는 거고 2000년 전에는 유리 거울은 없어서 황동 구리를 막 닦아서 윤택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게 당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리를 여러분 아무리 잘 닦은들 거기 얼굴을 비추어 보면 흐릿하게 밖에 더 보이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흐릿하게 밖에 짐작하고 상상하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직 볼 수 없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엄마가 아기에게 하듯이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날마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이신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시험에도 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어떻게든 빚어내고 하셔서 마침내 완성에 이르도록 만들어 줄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여기에만 맡겨놓으면 나는 가망이 없어요. 그죠? 나한테만 맡겨놓으면 내가 과연 천국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에게만 맡겨놓으면 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만으로 가라면.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는 무능해도 너는 연약해도 엄마가 너를 어떻게든 지키고 만들고 성장시켜서 반드시 너를 보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집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왜 확실하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근거를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탄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마치 엄마가 뱃속의 아기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소망을 걸고 우리 현실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죽음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여러 피조물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흘린 피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 가정의 평안, 나 개인의 건강, 이런 좁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구원, 이 피조물의 구원, 이 우주의 재탄생이라는 거시적이고 원대하고 크고 근본적인 그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에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새 탄생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